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인데 낭독은 16절로 18절 그리고 25절, 26절만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25절과 26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을 추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요, 구원 얻은 신자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는 육체와 성령이 서로를 거스르며 대적한다라는 이 현상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 그리고 성령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육과 영의 대조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이단들이 영과 육을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육은 무엇이냐? 악한 것, 저급한 것. 반대로 영은 선한 것, 고귀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가리켜서 영육 이원론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의 결합체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육 이원론은 그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육은 악한 것으로 치부하고 오직 영만이 선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단적인 견해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적 완성에까지 사악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신학적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육 이원론에 근거한 그릇된 인간이에는 인간론만이 아니라 기독론과 구원론, 교회론과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왜곡하고 변질시킨다는 것이죠. 일찍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육 이원론,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영지주의라는 영육 이원론에 반대하면서 요한 서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엄중한 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요한 2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여러분, 영육 이원론은 육은 어떤 거? 악한 거, 저급한 거. 영은 선한 거, 고귀한 거. 이 영육 이원론자들,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된다. 곧 그리스도의 뭐? 성육신. 영이신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육체가 된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걸 거부했다고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요한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심을 부인한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누가 적그리스도냐? 누가 미혹하는 자냐?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하는 영혼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몸의 구원까지도 말하는 몸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고백했어요.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무엇을 통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포하는가?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죠. 육체로 죽으신 것을 고백하죠.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죠.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도 육체가 부활할 것을,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원한 영생을 믿고 고백하죠. 사도신경 속에서. 기독교는 단지 영혼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또한 몸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도 소중하게 여기고 타인의 몸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단지 영혼의 구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원을 주장하고 실상 전 인간의 모든 영역의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몸의 신학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면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인적인 구원, 총체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의 사역은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 이 바쁜 와중에 굳이 사실 본문과 그렇게 큰 연관이 없는 이 부분을 도입한 이유는 주중에 한 동기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그 동기 목사님이 자기가 사역하는 목양지 근처에 있는 한 이상한 교회에 대해서 문의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아리 새 것이 없다고 딱 영육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을 날카롭게 구분해서 인간을 잘못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론이 이상해지고 성화론이 이상해지고 모든 게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이원론은 이런 이단적 견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옆에 버젓이 여전히 살아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죠. 바라기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서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수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구원 얻은 신자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을 서술하는데 그 현상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는 뭐와 뭐가? 육체와 성령이 서로를 뭐한다? 거스른다, 대적한다,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근데 이 육과 영, 이것은 단순히 육과 영의 대조가 아니라 실상 바울의 로마서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법이에요. 뭐라고요? 법.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 법은 뭐냐면 내 존재와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원리, 통치하려는 원리, 그것을 어떻게든 주관하려는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육체의 법, 육체의 원리가 있고 성령의 법, 성령의 원리가 있다. 이 둘이 평생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 안에서 나에 대한 주도권, 나를 지배하려는 통치권을 놓고 서로 뭐하고 있다? 투쟁하고 있다.
거스르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는 뭐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아담적 본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려는 우상 숭배적인 죄의 원리를 말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법은 뭐예요? 구원 얻은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누구를 증언하냐? 예수를 증언해. 예수를 가르쳐요. 예수를 사랑하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해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원리가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거스르고 대적하면서 투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2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와 성령이 서로 끊임없이 투쟁함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뭘까?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일 때, 즉 성령일 때,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길 원하나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게 부정적인 것일 때, 즉 육체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패한 아담적 본성,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나 성령이 그것을 막는다라는 의미가 되죠. 사실 양편 모두가 저는 흡족하지 않아요.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현상이냐? 교착 상태예요. 어떤 상태요? 교착 상태.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구원 얻은 신자의 영혼 속에서는 육체와 성령의 투쟁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면 성령이 그것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이 올라오면 육체가 그것을 거스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교착 상태. 무엇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그냥 단순한 우리의 현상에 대한 서술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신자의 영혼 속에서는 육체와 성령이 으르렁거리며 싸웁니다. 근데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무조건 육체가 이기나요? 무조건 성령이 이깁니까? 아니에요. 육체가 이길 때도 있고 성령이 이길 때도 있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는 끊임없이 성령과 육체를 넘나듭니다. 때로는 성령의 소욕이 이끌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원함은 성령의 원함이죠. 근데 육체가 다시 올라와서 이거를 방해한다고요. 때로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원함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막으시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해요. 구원 얻은 신자의 마음엔 끊임없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전진했다가 일부 후퇴하는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과 육체로 인해서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막 거룩한 투쟁심이 막 끌어올라요? 내가 어떻게든 성령을 따라서 육체를 이겨버려야지 막 이런 마음이 끌어올라요? 아니면 반대로 아니 평생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싸워야 된다고? 이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냥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의도한 것은 후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지부진한 내적인 싸움이 평생 계속된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패배적인 마음, 패배적인 생각, 바울이 의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17절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17절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구원 얻은 신자의 현실을, 그냥 현실 그 자체, 그거를 바울이 서술한 것에 불과해요. 예를 들면, 잘 들어보시죠. 이것은 마치, 17절은 마치 성경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라고 그냥 그들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주어졌다?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현실, 사라의 현실,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실 위에 약속의 자손 이삭이 너희 가정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17절은 그냥 단지 현실에 불과해요. 우리 신자의 현실에 대한 서술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이 현실 위에 주어질 하나님의 뭡니까? 약속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서는 우리가 구조를 잠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17절에 자 보세요. 17절의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16절과 18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하면 17절이라는 우리 신자의 현실, 즉 성령과 육체의 끊임없는 내적 투쟁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이 현실, 하지만 그 우리의 현실은 16절과 17절이라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에 안전하게 포개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죠. 16절과 18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16절과 18절은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약속이에요. 약속의 내용 간단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약속. 바울이 의도한 게 뭐예요? 바울은요 17절에 우리의 현실을 서술해요. 암담할 수 있죠. 지지부진하게 느껴질 수 있죠. 별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우리의 현실을 16절과 18절, 어떻게 보면 이건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16절과 18절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안전하게 둘러싸고 있다, 감싸고 있다, 포개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을 뭐 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고 능력이죠.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객사하여 자기 미리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앞에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이 나와요. 그 현실은 뭐예요? 100세가 되었다. 내 몸은 이미 죽은 자와 같다.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다.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안전하게 포개고 있는,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봤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 얻은 신자의 영혼 속에서는 육체의 원리와 성령의 원리가 나를 통치하려고 끊임없이 서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일진일퇴를 거듭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압도될 수 있어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평생 동안 이렇게 어떻게 살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고요. 하지만 바울은 그 현실을 16절과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확실한 약속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 평생의 투쟁이라는, 육체와의 평생의 내적 투쟁이라는 다소 암담할 수 있는 현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시선을 두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소망함으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과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16절과 18절은 사실상 같은 말씀이다. 맞죠? 동일한 말씀이다. 하나의 약속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16절과 18절은 같은 하나의 진리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에서의 서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16절과 18절은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데 그 하나의 진리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두 가지 표현이라고요. 16절을 먼저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뭐 해라? 성령을 뭐 해라? 따라 행하라. 누가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 편에서, 신자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에 뭐 하는 바가 되면, 내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추구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면? 인도해 주시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면, 붙들어 주시면 그때 우리는 육체 아래 있지 않는다. 모순일까요? 충돌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복음의 신비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와 동일한 원리를 우리는 갈라디아서 문맥 속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함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동일한 원리를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뭐 한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내 안에 있는 아담적 본성, 부패한 본성, 육체적 본성,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뭐 한다? 자, 중요한 질문. 십자가에 못 박아요, 육체를.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못 박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셔야 돼요. 누가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못 박는 거예요.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 안에 모든 육체적 본성,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는 주체는 누구예요? 신자라고요. 이 동일한 진리가 우리가 2장 20절에서 살펴봤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수동태가 사용되었거든요.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해요. 모순인가요? 충돌하는 건가요? 어떤 학자들은 굳이 아까 5장 24절을 보충 해설을 막 덧붙여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못 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박는 것, 이렇게 막 부연 설명을 해요. 맞는 거죠. 하지만 바울의 의도는 두 가지 답니다. 바울은 복음의 부유한 신들을 그대로 말해요. 복음은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스스로 나의 육체적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맞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가 동시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로 적용한다면 구원 얻은 신자의 삶은 뭐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에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이에요. 성령이 주권적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잠재워져요.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 얻은 신자의 삶은 뭐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율법 아래, 육체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는 버릴 수가 없다. 복음의 부유한 신비이고 능력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의 문맥 속에서 특별히 이 복음의 양면적인 진리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어떤 작업을 해왔냐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함, 인간의 의를 박살냈어요. 철저하게 일관되게 박살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인간의 공로로 되는가?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율법의 행함으로 안 된다. 인간의 의로움으로 안 된다. 사람의 뜻으로 행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박살내 왔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시에 단 한 번도 우리의 신앙은 그냥 저절로 알아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오직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행함과 예수의 순종과 예수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책임의 영역, 신자로서의 책임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조 속에서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봐야 돼요. 바울이 해온 작업이 뭐예요? 인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왔다고요. 하지만 그러한 끝의 순간에도 바울이 놓지 못하는 게 있죠.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죠.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적극적으로 따라 행해야 돼. 성령을 추구해야 돼. 성령에 순종해야 돼. 능동적인 영역, 책임 있는 영역, 그 적극적인 영역이 우리의 삶에 남아 있다. 이것을 바울은 부인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왜 기록됐죠? 처음부터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이 뭐였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위기 앞에 있어서? 배교의 위기 앞에 있어서. 맞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울은 뭘 인정했다는 거죠? 구원 얻은 신자 맞아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신자 맞다고요. 하지만 바울은 뭘 인정했죠? 배교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간에 충분히 다뤘죠? 배교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굳이 바울은 구원 얻은 자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 거야? 성도의 견인을 무시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의 전체 문맥 속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배교의 위험 앞에 있고 배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제시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냥 알아서 저절로 그냥 돼. 성령께서 어차피 인도해 주실 거야. 성령께서 어차피 널 주관해 주실 거야. 그럼 알아서 저절로 다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배교의 위험 앞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불을 토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끊어라. 스스로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추구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 얻은 신자의 책임 있는 신앙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17절을 16절과 18절이 안전하게 포개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거예요. 육체를 이기고 성령이 승리하신다는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고요. 하지만 저절로 성취되지 않아요. 알아서 자동적으로 성취되지 않아요. 바울은 적극적으로 권면해요. 어떻게 해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을 추구해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자꾸 절대 주권의 교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오직 은혜의 교리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굳이 막 부연 설명을 덧붙이시고 보충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문맥 속에서 바울의 의도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추구해라. 그럼 육체의 법 아래 있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 순종해라. 그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 그냥 그대로, 이 권면 그대로, 이 도전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세움의 복된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계속 따라 행하고 성령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에 머물기를 즐거워한다면 어떻게 될까? 바울의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인디언들에게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한 마리는 선한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악한 늑대라고 합니다. 이 두 마리는 마음의 주인이 누구에게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진다라고 해요. 내가 마음의 주인이니까 내가 악한 늑대에게 악한 마음을 먹이로 주면 악한 늑대가 크고 강성해지는 거고, 반대로 선한 늑대에게 선한 마음을 주면 선한 늑대가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그의 삶은 무엇으로 결정되냐? 악한 늑대가 강한가? 선한 늑대가 강한가? 이것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디언들의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육체와 성령의 내적 투쟁과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죠. 엄밀하게 말하면 다릅니다. 인디언들의 두 늑대 이야기는 구원 얻은 신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와 성령의 투쟁과 매우 닮은 모습이지만,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늑대 이야기에서 두 마리의 늑대를 키우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죠? 누구의 소관이죠? 사람의 소관이죠. 마음의 주인에게 달린 문제예요. 나 하기에 달린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육체와 성령의 싸움에서 사실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요, 육체의 원리, 아담적인 본성에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아래 종속돼 있었고 아담적 본성의 노예였습니다. 대항한 적도 없고 거스른 적도 없고 승리한 적은 더더욱 없어요. 잠시 잠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는 있죠. 잠시 잠깐 고민에 빠질 때가 있고 잠시 잠깐 긴장할 때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비로소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지지부진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린 지금까지 육체와 싸워본 적도 없어. 그냥 늘상 패배해요. 육체가 끌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을 하거든요. 끌면 끄는 대로 따라갔었어요. 저항해본 적도 없고 승리한 적도 없어. 근데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육체의 독재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뭐가 시작된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전에는 싸움조차 못 해봤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싸움이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 뭐죠? 성령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이 육체와 성령의 싸움 속에 인디언들의 이야기처럼이 아니라 이 육체와 성령의 싸움 속에 내가 끼어들 자리는 단 한 평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싸움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싸움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성령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싸움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 요즘 아이들 말 맞다나 이 육체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기가 하는 싸움이지만 오직 성령만 할 수 있는 사역이지만 이 사역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만드십니다. 이에 대한 가장 선명한 지식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우리의 용어로 바꿔봅시다.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끼어들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싸움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신다고요. 참여하라고. 어떤 방식으로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갈라디아서로 돌아오면 이 말이에요. 육체의 싸움, 육체와 성령의 싸움. 내가 끼어들 자리는 조금도 없죠.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싸움을 주관하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성령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막 불어넣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싸움에 동참하게 만들어요. 나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육체를 물리치고 나도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의 편에 서고 성령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바울의 모든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책임의 영역, 신자로서의 의무의 영역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싸움을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본체만치 한다면, 또 힘을 다해 분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에서 말했죠. 그냥 바울의 의도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바울은요, 배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를 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성도의 견을 믿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육체를 따라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배교할 수 있다라고 진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싸움이 남아있는데, 우리에게 이 책임의 의무가 있는데 이 싸움을 본체만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육체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나열하셔.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육체와 성령의 싸움에 동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너희가 이 싸움을 등한시한다면, 본체만 취한다면, 성령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어마어마한 육체의 일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마지막 하이라이트 된 부분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받지 못하시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명확하고 선명하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만을 따르는 자들, 성령을 추구하지 않고 육체를 추구하는 자들,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육체를 자신의 주임 삼는 자들,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덧붙일 말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어차피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미끄러지지만 결국엔 다 구원받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다 구원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결국엔 다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책임의 영역이 있고 성령의 편에 서서 육체와 싸워야 될 책임의 영역이 있는데 이 싸움에 등한시하는 자, 끝까지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자, 어쩔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살펴봤어요.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성령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데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 온전히 순복하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부유한 신비,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라는 성령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책임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세움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시적절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육체를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일을 행할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간단한 거예요. 끝까지 육체를 따르는 자는 결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직하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고한 육체의 일은 무엇인지 육체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했던 육체의 육체의 일 엄청나게 열거되어 있었죠. 이거를 카테고리화하면 이렇게 4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성적인 죄. 두 번째, 우상 숭배와 주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네 번째, 술 취함과 방탕,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문제. 그런데 바울이 육체의 일을 전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한눈에 딱 봐도 어디에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죠? 몇 번에? 3번에.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육체의 일은 뭐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될 우리로 하여금 배교의 길을 걷게 할 그 육체의 일은 뭐예요? 3번이죠. 이 3번은 뭐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은 분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투기, 뭘까요? 공동체 분열이에요.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지 않고 육체의 본성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5만 가지 육체를 열거하는데 이 순간 바울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육체의 일,
바울이 가장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육체의 일, 가장 큰 경고를 날리고 싶은 육체의 일, 그건 뭐예요? 공동체 분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죄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선별했는데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해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서로 사랑해라. 왜 이 말씀 했을까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종노릇해라. 왜 이 말씀 했을까요? 다음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왜 이 말을 했을까? 바울이 한 가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이 왜 갈라디아에서 계속 이 말을 반복할까요? 바울이 진단한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해악은 뭐예요? 중심적인 해악은 뭐예요? 서로 분열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당짓고 공동체를 찢는 그것. 왜 찢어졌을까?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내용을 돌아보면 아마도 이게 아니었을까.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잖아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에 말했어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장벽을 세우는 거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세워요. 유다인과 헬라인 사이에 장벽을 세우고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에게 장벽을 세우고 안식일을 아는 자와 지키지 않은 자의 장벽을 세워요. 갈라디아 교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의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이 찾아와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수많은 장벽과 차별과 분열의 장벽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가 이루신 구원이에요. 예수는 모든 차별의 장벽, 분열의 장벽, 다름의 장벽을 다 허물어 버렸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장벽도 만들고 저 장벽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당짓는 분파 분열이 일어났던 거죠.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자고요. 육체의 일을 계속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을 추구하지 않는 자, 육체만을 따르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경고한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육체의 일, 갈라디아 공동체 내에서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육체의 일은 뭐예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서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와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일 하나하나 다 다룰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도 하나하나 다 의미 부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바울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 공동체를 쪼개는 것, 분열시키는 것, 낙담케 하는 것. 반대로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공동체를 싸매고 봉합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일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일까? 아주 한 가지 선명한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해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자인가? 끊임없이 분열케 하는 자인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공동체 내에서 관계와 관계를 싸매어주는 자인가? 봉합해주는 자인가? 오래 참아주는 자인가? 일으켜 세워주는 자인가? 이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대조고 우리에게는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뭐는 열매, 앞에서는 육체의 뭐라고 했죠? 일이라고 했어요. 왜 성령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분투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맞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땐 달라요. 지금 갈라디아서의 전체 흐름 속에서 바울은 그냥 저절로 됩니다. 알아서 됩니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분투하라고 해요. 육체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소유욕을 거스르고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추구해라. 그래서 성령의 편에 서라고 말해요. 바울은 책임 있는 신자의 영역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될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나는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 아니면 공동체 덕을 세우는 자인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분파, 투기로 살아가겠지만 이제 구원받아 성령을 따르며 성령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성령께 붙잡힌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